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알듯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의 문제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들의 공든탑을 세워갑니다. 모두가 각자의 탑을 만들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공든탑은 그 마지막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결국 생명을 낳고 영생을 얻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어쩌면 당장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죄가 되어진다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일지라도 얼마나 허무한 것이 되어져 버립니까? 그러나 때로는 화려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하여 1장에서 3장으로 죄에 대하여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은 우리를 향하여 전적 타락이라는 이 말을 통하여 우리를 설명해 주고 있지요.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3절로 이렇게 가르쳤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꺾인 나무가지처럼 나무에 붙어있지 못한 죄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전적 타락의 상태인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광야의 놋뱀이 장대에 들려야 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며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자신의 상황, 형편, 능력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라는 칭의인 것이지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의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고 떨어졌던 가지가 다시 나무에 붙게 된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누리는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메리 스티븐슨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이지요.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춰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너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메리 스티븐스의 시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전능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악의 세력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모양, 여러 모습, 여러 상황, 여러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전능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팔이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왕의 권세가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3월 한 달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 강한 손이 우리를 들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하기 힘든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능히 걸어가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조언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완벽한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어도 화려하지 아니하여도 확실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안락함이 아니라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요. 세상의 유흥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3월 한 달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3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전능한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3월 한 달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이 복된 삶이 되어 주시고 가정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